설교를 통하여 요동하고 불안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힘과 지혜와 용기와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기생충이에요. 송강호, 또 고인이 된 이선균 배우, 또 조여정, 최우식 등의 명배우들이 열연히 빛나는 이 작품은 한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영화를 보았고 제72회 칸느 영화제에 초청되어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는 온 가족이 백수인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직업도 없이 허름한 반지하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죠. 이 가족이 교묘한 속임수로 어느 부자의 집에 한 명씩 고용이 되면서 점점 부자의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살게 되죠. 이 봉준호 감독이라는 탁월한 이야기꾼이 풀어내는 이 유쾌한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 보면 영화 중반부 이후쯤 후반부에 이르면 영화가 대단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예요. 영화는 화면의 구도, 빛과 어두움, 집의 수직적인 위치, 또 몸에서 나는 냄새 등으로 이 경계를 표현하죠. 그 경계를 넘으려는 사람들과 그 경계를 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영화 내내 이어져 갑니다.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계를 넘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경계들이 있죠. 운전하다 보면 차선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는 국경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엄격한 경계들도 있습니다. 정치에는 신념과 철학에 따라 보수와 진보 간의 경계가 있습니다. 종교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힌두교라는 종교에는 신분 간의 계급이 뚜렷하고 중세교회에도 계급 간의 차별이 존재했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경계들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타인이 만든 경계에 부딪힐 때 더 나은 삶을 위해 그 경계를 넘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 내가 만든 경계를 누군가 침범할 때 내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기도 하죠.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에는 인생의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이죠. 인생의 양극단에 존재했던 두 사람이 한 이야기 속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생긴 이 경계는 사회적인 경계, 종교적인 경계로 이어져 갔고 그 경계는 죽음 이후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을 통해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이죠. 이 이야기는 인생의 경계선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과 형벌에 관한 심오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죠. 자,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의 인생은 어땠는지, 이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삶에는 경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카메라는 한 부자의 큰 저택을 비추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에서 파티를 열고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먼저 사로잡는 것은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자, 옷을 잘 보세요. 그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이란 붉은색과 보라색 사이, 즉 자주색이에요. 매우 화려한 색깔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색깔의 옷은 당시 부유층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옷감을 자줏빛으로 염색하는 일은 당시의 염색 기술로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했는데, 자색을 만들기 위한 염색 재료는 뿔 고동이나 달팽이로부터 추출을 했는데 이 재료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당시 기록을 보면 그 염색 재료 1파운드 가격이 1000데나리온, 오늘날 1억 원이에요. 그리고 자,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은 고운 베옷인데 파인 린넨 소재의 세련된 옷이죠. 귀부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수입 명품으로 만든 옷을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이 정도의 고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신분은 왕조 혹은 지체 높은 귀족들이겠죠.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럭셔리한 삶을 매일 살았어요.
이 사람은 분수에 맞지 않게 카드 할부로 명품 옷 한 벌 사서 기분 한번 내본 것이 아니에요. 무리해서 내 인생 추억 한번 만들어보자, 인생 파티 한번 열어본 것이 아닙니다. SNS 과시용으로 플렉스 해본 게 아니에요. 좋은 옷, 좋은 음식, 화려한 파티를 매일 즐기는 럭셔리한 삶이 이 부자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카메라는 그 화려한 부자의 집안에서 집 밖 대문으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옮겨가면서 음악 소리가 잦아들면서 웃음소리는 줄어들면서 음식 냄새는 사라지면서 조명은 어두워지면서 카메라가 멈춘 대문 밖에는 뜻밖의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20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두 번째 등장인물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예요. 나사로는 유명한 거지예요. 그의 이름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예요. 이 비유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필사하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많은 비유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비유란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여 이야기로 풀어낸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이웃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11장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 14장에 큰 잔치를 벌인 사람, 지난주 15장에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 모두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부자, 어떤 아버지, 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16장 이 비유에서 이 거지는 실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예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성경이 이름을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이름밖에 가진 게 없어요. 나사로는 아무 가진 것 없는 거지, 한 가지 가진 것도 있는데 믿음 하나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털이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자,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헌데투성이었습니다. 헌데라는 말, 영어로 sore, 이 말은 아프다, 따갑다, 가렵다, 화끈거리다, 즉 피부병이에요. 나사로의 피부는 붉게 감염된 악성 종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종기 하나 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 악성 종기가 온몸을 뒤덮고 있어요. 그가 있는 곳은 대문 앞입니다. At his gate. 영어 단어에 문이라는 말은 door예요. door. gate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gate는 큰 성전 왕궁 출입문이 gate예요. At his gate. 부자의 게이트 앞에 그가 있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은 부자의 거대한 집, 궁전 같은 화려한 대문 앞이었으니 그 거지의 모습이 얼마나 더 초라하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집에서 빈곤층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유추해 볼 때 그는 몸에 지체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가족은 장애가 있는 이 아이를 돌볼 경제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악성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고 이 피부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와 같이 산다면 가족 모두가 피부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나사로를 버린 거예요. 나사로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문 안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것입니다. 상 위에서 파티를 벌였던 부자들이 버린 상 아래 음식을 주워 먹던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 아래 인생이었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나. 아멘.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음식을 먹으려고 모인 개들이 몰려들었고 그 개들이 이 나사로의 피부를 핥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개들을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죽은 바와 다름없는 그의 모습은 얼핏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자, 부잣집 대문 밖 버려지는 음식으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고 있던 병든 노숙자 거린, 부자의 집 곁에서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 그의 이름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경계는 대문 앞이에요. 대문을 경계로 대문 안에는 부자가 살았고 대문 밖에는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대문 안쪽을 동경하던 나사로의 그 대문은 인생의 경계선이었어요. 그 경계는 허물어질 수 없을 만큼 단단했고 건널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 장면을 그린 화가 가운데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레안드로 바사노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잔치 현장입니다. 부자의 집에 날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상 위에 자주색 옷을 입은 부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음식을 나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밖에 기둥 아래에 그 부자의 상을 부럽게 바라보고 있는, 부자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핥아먹고 있는 개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계를 두고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삶의 경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말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두 사람 사이 어디쯤인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을 바라보며 두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부자는 성공한 인생, 화려한 삶, 모두가 꿈꾸는 인생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저 거지는 게으른 인생, 실패한 인생, 저주받아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의 표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세상의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살다가 각각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아멘. 거지 나사로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병과 싸우다, 고독과 싸우다, 가난과 싸우다, 세상의 시선을 견디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산도 유족도 유품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장례식도 없어요. 더없이 쓸쓸하고 고독한 죽음을 나사로는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실에서 화환이 도착하고 많은 귀족들이 줄을 서서 조문했습니다. 조문객들을 위해 좋은 음식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장례가 끝난 후에 이 부자는 크고 화려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느라 잠시 잊고 살았던 인생의 중요한 사실 앞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어요.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빈자도 죽어요. 청년도 죽고 노인도 죽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무학자도 지식인도 죽음 앞에 다 평등합니다. 사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 결국 한 길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 죽었으니 이야기는 이대로 끝일까요? 부자는 행복하게 살다 죽었고 거지는 불행하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겠죠. 만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계적인 통계단체인 갤럽 인터내셔널에서 어느 날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2022년에 61개 나라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사후세계를 믿습니까? 신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6%, 믿지 않는다, 나는 사후세계, 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14%예요. 100명 중에 14%만이 사후세계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에도 경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에 이 경계가 이어져 갑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죽음 이후의 부자는 자신이 음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음부라는 말, 하데스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모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라고 일컫던 그런 장소예요. 그 하데스에서, 음부에서 부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껴요. 살면서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는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귀족들과 함께 날마다 파티를 열며 럭셔리한 인생을 즐기던 부자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이란 하나님의 품과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내가 있는 고통스러운 이곳은 대체 어디인가? 날마다 천국 같은 인생을 살던 부자가 죽음 이후에 만난 그 새로운 세상은 지옥이었습니다. 한편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였어요. 그의 집 대문 앞에 누워있던 병든 거린, 내 상에서 떨어지던 부스러기를 개와 함께 주워 먹던 저 거지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가? 부자는 그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지금 당신 품에 있는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 가운데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둘째,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 26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구렁텅이라는 말, 영어로 캐즘인데 이 말은 땅이나 바위에 생긴 큰 틈이에요. Great Chasm은 거대한 협곡 계곡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습니까? 지각 변동을 생긴 거대한 협곡, 사람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비행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큰 계곡이 삶과 죽음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경계가 생겼는데 이 큰 구렁텅이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창조주께서 정하신 삶의 경계는 누구도 건널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경계들은 얼마나 높고 견고합니까?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 얼마나 애씁니까? 가난을 극복한 성공의 스토리, 신분을 극복한 성공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인생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생기는 경계는 더 깊고 더 높고 더 크고 더 견고해요. 생전의 경계는 불굴의 의지로 허물 수 있지만 사후에 생기는 경계는 무엇으로도 허물 수 없어요. 대문 안에 있던 부자는 대문 밖, 천국문 밖으로 버려졌고 대문 밖에 있던 거지는 천국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그 화려한 옷을 빼앗겼고 나사로는 찬란한 옷을 입고 아브라함 품에 천국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는 그대로 고정되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돈 많은 것이 죄인가요?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죄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부자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그냥 방치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이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돈이 많았고 권력이 있었던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부자는 구원받고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우리 전래동화 놀부와 흥부 이야기처럼 욕심 많은 부자 놀부는 벌을 받았고 가난했지만 착한 흥부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신실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좋은 부자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재벌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기부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멋진 부자들, 진정한 영적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난하지만 악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다 착합니까? 사회를 저주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들 갈취하면서 죄책감 느끼지 않고 가난을 운명 탓으로 돌리고 빈곤을 세상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인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버림받고 거지는 구원받았다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세 번째 교훈이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모든 경계를 초월합니다.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자, 음부에 있던 부자는 물 한 방울도 자기 혀끝에 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절망하기 시작해요. 13세기 중세 지식인이었던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그 지옥편을 보면 단테가 지옥문 앞에 서게 되는데, 지옥문 입구에 그 문이 이런 글씨가 쓰여 있다고 하죠.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요.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희망은 끝이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곳, 여기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 있구나. 아무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왜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았던가? 나는 살아있는 동안 왜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던가? 살아있을 때 나의 집 대문 앞을 수없이 지나면서 늘 보았던 거짓 나사로에게 나는 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가? 후회하던 부자는 자기 가족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들은 어찌할 것인가? 인생의 경계를 그어놓고 그 경계 안에서 즐기며 살고 있는 내 가족들,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역전되며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깊고도 영원한 경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저 가족들,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은 채로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곳에 올 텐데, 이 생각을 하니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긴급히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은 나사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가 가족들에게 가서 죽음 이유가 어떤지를 말한다면 내 가족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29절 시작.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말씀 중에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인물이고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설교와 글들이 구약성경 17권의 선지서가 되었습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성경을 말해요.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는 뜻은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미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회당들이 너희 집 주변에 많이 있고, 이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미 너희 집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고, 이미 대한민국에 목사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들의 설교를 통해 들으면 되지 않겠는가? 부자는 이렇게 말해요. 30절 제가 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아닙니다. 안 됩니다. 말씀으로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 말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 어릴 때 중고등부 다녔습니다. 우리 형제들 어릴 때 주일학교 다 다녔습니다. 말씀으로 안 됩니다. 더 강한 것이 필요합니다. 충격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베다니 마을의 장례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가셔서 무덤에 돌문을 열어놓으라 하신 이후에 죽은 지 사흘 지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 외쳤어요. 그때 붕대를 감고 그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누구입니까? 나사로예요. 부자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믿을 것이라 말했지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그의 이름도 동명이인 나사로인데 죽은 나사로 살아났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31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니에요. 삼촌이 조카에게 용돈 주면서 엄마 말씀 잘 들어, 무슨 뜻이에요? 엄마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엄마가 학교 가는 아이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무슨 말이에요? 수업 내용을 잘 깨닫고 이해하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한다,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자의 가족들은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31절 상반절 다시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도, 어떤 이사도, 어떤 표적도, 어떤 능력도 아무 소용없다. 말씀으로 안 되면 무엇으로도 안 된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셨던 이 예수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사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권위를 허물기를 원합니다. 유럽에 왕성했던 교회가 다 무너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허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의 말씀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때문에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듣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한 인생을 즐기는 부자도,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착한 사람도, 평생 구제하며 이웃사랑하며 살아온 의인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반대로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아요. 대문 밖에 살아가는 인생도,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살아가는 인생도, 병든 채 버려진 거린 같은 인생도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것 말씀밖에 없다.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대상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초신자도 수십 년 믿음 생활하신 장로님께도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환경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수백 명 수천 명 함께 예배할 때에도 이 말씀은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족이에요.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들음의 공동체예요. 말씀이 인생의 경계를 허뭅니다. 말씀이 삶의 간극을 메우는 거예요. 말씀이 관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와 어떤 노력으로도 건널 수 없는 큰 계곡을 오직 말씀의 다리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12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며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모든 인생들은 경계 속에 살아간다. 삶에도 경계가 있고 죽음에도 경계가 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대문 앞에 서게 된다. 우리는 천국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희락과 생명과 만족이 있을 것이고, 그 천국문 밖에 머문다면 영원한 후회와 저주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경계 속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게 될지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렸다. 부자 가족들의 비극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사시대라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길고 어두운 암흑시대가 400년간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400년 긴 어둠의 터널의 끝자락에 한 작은 아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시대의 어둠은 물러가고 그 모든 시대의 혼란은 정돈되고 그 모든 시대의 죄악은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한 아이 사무엘의 고백. 사무엘상 3장 10절 하반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과 함께 긴 영적 혼란과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사무엘의 심정으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경계들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인생의 모든 경계들을 초월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